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영상으로 준비된 살롬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장의 영상 설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육으로 흘러간다 해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능히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 끝날이 가까운 시점에 여러분이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힘을 주시고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자 빛의 말씀, 성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지요. 그리고 놀라운 권능을 늘 체험케 하심으로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안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변개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변개하니 버림받았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변개해서 세상 향하니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면 변개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도 변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든 뭘 성장하면서부터 해서 자라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 없을 겁니다. 처음에 목표 계획을 분명히 세울 것이고 나가는데 이루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중도에 변개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안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영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변개함이 없는 것이지요. 영은 회전한, 우리 하나님의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또 영의 속성은 변개함이 없잖아요. 반대로 육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변개함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변하는 것, 이것이 곧 육의 속성인 변개함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변개하는 것은 그 원인이
누가 이래서 상황이 저래서 등 외부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변개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그만큼 진리가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다시 말해 진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쫓아 수시로 변개하지요. 예를 들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얼마 후에 더 큰 유익이 되는 제안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으리라 다짐해 보고 또 그렇게 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변개하는 속성이 있으면 계속 마음 안에서 갈등이 생기죠. 머리로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마음에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유익을 쫓아 더 큰 유익이 되는 쪽으로 변개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고요. 변개함은 꼭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마음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짐했던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이런 것쯤이야 하며 쉽게 변개하고 넘겼던 일들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변개함이라는 속성이 자라나게 하는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렇고요.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 이렇게 변개하는 마음이 없도록 자녀 교육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또 유익이 된다면 변개해서라도 그 유익을 쫓아로 이렇게 가르치지만 변개하지 않고 만약에 잘한다고 하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목표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대부분이 변개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변개하고. 특별철야, 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날 참석했을 때는 참 변개하지 않고 내가 잘 마쳐야 되겠다고 했는데, 10일이 지나면 벌써 얼마나 줄어듭니까? 20일이 지나면 또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 42일을 참지만 해. 기도하는 건데도 변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켜 행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응답 받고자 하는 거 응답 받을 텐데 아이고 나는 변개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한다면 한번 반성해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변개하지 않고 했나요? 정말 중심으로 잡념 없이 기도할 수 있었나요? 찬양할 수 있었나요? 저도 유심히 참 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봅니다만 찬양도 마음을 실어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기도도 중심 받쳐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기도하면서 눈 떠서 옆 사람 쳐다보고 앞 쳐다보고 카메라가 오는 것 같으면 얼른 눈 감고 기도하고 아직도 꽤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정말 작정한 거 잘 지키고 내가 변개하지 않고 기도 잡념 없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내가 중심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밤낮이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줬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해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찬양하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철야를 했는지 그런다고 그렇게 했다고 다 응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주세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여러분이 기도한 거 그대로 받으려면 여러분도 완벽하게 작정한 거 어기지 않고 중심 받쳐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한다면 응답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응답 못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제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한다고 해봐요. 저와 만나서 대화를 이제 와서 대화를 하는데, 자, 1시간 대화를 한다고 해봐요. 대화하는데 대화하면서 저를 사랑하는 분,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대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더 오래 대화하기를 원할 거고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라도 대화하기를 원할 겁니다. 행복하고 그 시간이.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분은 대화로 왔어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죠. 대화 중에도 다른 생각을 깨고, 아유, 빨리 좀 대화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나 배가 고픈데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먹고 싶은데, 아니면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다른 생각이 틈타게 될 것이고, 빨리 이 자리를 일어나고 싶을 것이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한 사람은 더 있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를 해도 사랑한 마음으로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군다나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달라고 오면서 대화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와서 또 와가지고 뭐 달라고 부탁한다고 해봐요. 그러고 대화를 하는데 정답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 달라고 한 욕심만 있는 거고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주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을 갑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죠. 공의의 사람이라면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시고 싶겠습니까? 안 주시죠. 기도를 해도 진실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믿음과 사랑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30분 시간을 줬다면, 1시간 시간 줬다면,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오래 해왔다면 1시간 아니 2시간도 넉넉히 할 수 있을 텐데 한 10분 1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런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참 1년 1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잡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잡념을 가지고 찬양하고 했다면 그 기도 찬양이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의문점이 저번 풀어졌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도들 기도한다 하고 하는데 왜 영으로 속히 못 들어오는가? 왜 온영으로 속히 못 들어오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직접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들어온다, 온영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손에 만진 바 되게 해주고, 또 믿을 수 있는 기사법 권능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빨리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거, 또 들어오면 얼마나 축복이고 다 했는데도 못 들어오고 한다는 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심으로 기도 못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잡념 속에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되고야 그 해답이 나온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도 잡념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잡념 속에 찬양해 본 적 없고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잡념을 가지고 찬양하고 잡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초신자 때도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금식하고 철야 작정해서 했고 했던 거죠. 그것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참 사랑스럽게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 기도 제목 따라 그 응답받게 간절히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 전에 와서 밤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명하신 단열철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영으로 속기 들어가고 응답도 속기 받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를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했다고 봐요. 시간도 딱 지키고 또 끝날 때 죽이면 딱 마치고 일어나고
중심으로 잡념없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1년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 나타날 수가 없고 기도 응답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믿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문제죠. 여러분이 충만함과 은혜를 입게 되면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다짐들을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충만하여 나도 진리대로 행하리라 다짐하지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마음의 영으로 일구지 않으면 결국 자기 유익 앞에서 변개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는 사람도 마음의 변개함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에 바람 불면 바닷물이 얼마나 요동해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한 사람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그런 자는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됐습니다. 두 마음.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것, 이것도 바로 정함이 없는 마음, 즉 변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변개함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신년 기도 제목에 가장 많이 넣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 또는 불같은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 기도 제목대로 1년 동안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처음에는 뜨겁고 충만하게 기도하다가도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내 포기하고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지요. 단연 철야를 작정해 놓고도 결국 다 채우지 못하기도 하고요.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든 못 받든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고 또 응답받을 그 제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걱정하지 않게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식주 구하다가 문제 구하다가 응답 안 되면 또 기도 쉬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인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게 정령이 하나를 믿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행할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목자를 통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병을 치료받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경우도 많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 대부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목자 신뢰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자기 유익 앞에서 변개하거나 버리지 못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봅니다. 목자를 멀리하는 경우까지 있지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치료도 받았는데 응답도 받았는데 축복도 받았는데 또 자기 유익이 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신뢰를 못하고. 여러분, 만약 목자 신뢰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신뢰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쓰는 종도 신뢰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주님은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신뢰하는데 또 응답 못 받는 뭐 어디 있겠고요. 물론 하나님 신뢰한다면 말씀대로 살았을 건데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은 다 어찌하고요. 해년마다 보여주시는 그 많은 기사, 표적은 어찌하고요. 그 놀라운 기사 베푸시는 거 어찌하고요.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신 기사는 어찌하고요. 그 많은 것들. 여러 나라의 언론에도 제가 기도해서 배웠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신뢰를 못해요? 그 많은 걸 보면서 해년마다 큰 건 늘 항상 보여드렸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늘 보여드렸는데도 뭐 신뢰를 못하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신뢰할까요? 또 저는 늘 변함없는 마음의 사랑으로 대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악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병기함의 열매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것을 꼭 목자와의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것 같다가도 자기 유익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거나 자기 육으로 인해 충만함이 떨어지면 이내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지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서로 뭐 다툼이 있었다. 일꾼 가든 누구 믿음의 형제끼리 좀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형제와 다툰 것도 잘못이지만 다툼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분들 있죠. 어떤 분은 세상을 향했다가 이제 참 많은 병을 가지고 이제 오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하는 거고 교회와 목자의 관계는 유지돼야 하는 거지. 제3자의 어떤 일 때문에 못 떠난다, 싫어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지. 믿음이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걸렸다고 해서 이 재단에 기사 앞에서 권능이 사라지는 겁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이지. 왜 개인의 문제를 교회와 하나님과 결부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자, 병기함이 남아있는 한 이런 모습이 반복됩니다. 이거 뽑아내리지 않는 이상은 반복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기함이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오늘 이제 절대 도박 않겠다고 또 도박하는 것이고 술 담배 끊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여전히 하는 것이고 병기하는 마음 아닙니까? 안 하겠다면 절대 안 해야 되는데 끊는다고 안 끊고 버린다고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병기함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병기함 하나만 빼내버려도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는 거 속속 들어갈 겁니다. 원영으로 들어가는 거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성결되는 거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자신에게서 어떤 악의 모양이 드러나면 그로 인해 충만함을 잃고 낙심합니다. 자기 악이 발견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내게 이런 악이 있었구나, 이제 빼내버릴 좋은 기회다고 빼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화평을 깼어도 부딪혔어도 화평을 깨고 힘든 일이 생겨도 자기 악 아닙니까? 내게 악이 없다면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화평 깰 이유도 없는 거고 내가 악하니까 나도 그렇지. 상대만 악합니까? 나도 악하고 상대도 악하고 내게서 악 버려버리면 화평 깰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저는 누구하고 화평 깨본 일이 없으니까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든 우리 성도 사이든 장로님들 사이든
일꾼 사이든 제 주변 사이든 화평을 깨본 일이 없어요. 우리 주변의 일꾼들 한 번도 화평 깨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해도. 그런데 툭하면 화평 깨고, 툭하면 걸리고, 툭하면 오해하고, 툭하면 마음 상해하고, 내 안에 악이 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악이 있어. 악만 없다면 그럴 일 하나도 없는데. 자, 입술로는 자신을 발견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변화되기를 원한다 기도하죠. 그런데 막상 자신의 악이 발견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고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힘을 잃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 안에 있는 악의 모양들을 아예 발견하지 못한 채 놔두도록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언제 자신을 발견하여 영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자신의 악이 발견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버리기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야 하지요. 이런 과정을 변기함 없이 통과해 나갈 때 신속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개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악을 발견한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변개함이라는 속성을 빨리 버려야 자신의 악을 신속히 발견하고 버려서 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가 아니고 다 지켜 행하고, 다 크든 적든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있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요. 다 지켜 행하고,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변개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뿌리채 뽑아내십시오. 우리 남성도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변개함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부부가 행복할까요? 연애 시절로 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결혼 전에 연애하던 그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쩜 결혼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변개가 되나요? 왜 사랑했던 사랑스럽던 아내가 왜 바뀌나요? 남편하고 해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고 얼마 안 되니까 남편이 싫어지나요? 왜 결혼 전에 사귀었던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내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 몰랐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근데 남편은 나만 섬겨라고 그냥 말 안 듣는다고 하고 하면 그 더군다나 싫어질 수밖에 없지요. 변개하지 않고 결혼 전에 그 뜨거웠던 서로 주고받은 나는 이 사랑이 변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 딸 낳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도 자라면서 아버지 부모의 그 사랑 보면서 자라면 사랑 많은 자녀들이 될 것이고 사랑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데 왜 그렇게 변개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고 이제 심하면 이혼에 이르고 이래 후에 저래 후에 결과는 후회만 남는 것인데도 당장 앞에 유익만 찾아 그렇게 변개해서 참 사랑도 식어버리고 이런 경우 얼마나 봅니까? 결혼했으면 변개하지 않고 그 사랑이 더 승화돼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꼭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사랑이 승화시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해하고 섬기고
안 맞는 성격 맞춰가고 서로 노력해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성격도 맞춰가고 조금씩 양보해서 맞춰가고 생각도 맞춰가고 마음도 맞춰가고 가문도 맞춰가고 가문 알면 뭐 결혼했고 뭐 나중에 결혼하면 가문이 어쩌니 뭐 어쩌니 하지 말고 지식도 맞춰가고 서로 양보해서 이해가고 맞춰가면 점점 정이 더 들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정을. 네. 그래서 변개하는 속성을 뿌리째 뽑아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영으로 온영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한 절 이상 암송하라고 하는 건데 수년 동안 외쳐왔지만 순종하는 사람 하지만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도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거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도 순종하기가 싫으니 어떡합니까?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둬야 합니다.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두라고 하시는 거죠.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합니다. 예,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들어야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보아야죠.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즉 그 말씀대로 듣고 본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한 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마음 안에 두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두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의 영으로 일구게 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와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지요. 얼굴을 직접 볼 수도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진 한 장과 편지가 왔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진과 편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시간만 나면 사진을 보고 또 보며 편지를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편지 내용을 줄줄 외울 정도까지 되겠지요. 사진은 너무 꺼내봐서 해질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상대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랑이 식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상대에 대한 사랑이 더 마음 깊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깁니다. 들은 말씀을 명심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주행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이런 사람은 결국 삶 속에서 진리로 인도받기가 쉽습니다. 성령께서도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명심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지고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잠언 8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 뵙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잠언 8장 17절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는 건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못할 게 아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다 된, 이 세상에서도 사랑만 입어봐요. 뭐 부유한 자, 아주 뭐 재벌 부유한 자의 사랑을 입어봐요. 어떤 권세 있는 자의 사랑을 입는다 해봐요. 권세 나눠 가지려고 할 것이고, 부유하면 부유한 것 다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랑에 입으면? 더구나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만물 모든 게 아버지 것,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면 아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며 나가는 분들 빼고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었나요? 뭐 간절히 찾는 증거가 있었나요? 아, 나는 있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하는 분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뭐 건강하고 축복받아 갈 것이고요, 영혼도 잘 되어 갈 것이고, 그러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묻는다고 하면 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누가 저를 물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고, 간절히 찾았냐고 하면 찾았다고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길이 평탄해요. 막힐 거 없어요. 그리고 형통해요. 불통이 없어요. 형통해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그런다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러니까 항상 읽으라는 거죠. 주야로 밤낮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만 끝나서 되겠습니까? 또 묵상해서 내 마음에 심어야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참 저 궁금한 게 많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말씀 가르쳐도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태워주며, 아주 신앙생활 기초 때부터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과연 이런 말씀 하나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밤 때리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붕괴하고 화내고, 일꾼인데도 못 참는다고 그러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는데. 저는 주의종 들어가기 전에 뭐 집사 때도 10계명 다 지켰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저거 철회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10계명의 말씀이 나왔어요. 이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 사람을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 지키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도 지키고 있었는데, 10계명 지키고 살았는데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아요. 그 당시는 이해를 못할 때니까. 주의종이라면 다 말씀대로 살고 다 거룩한 줄 알았는데 10계명 하나 지킬 수 없다고 그러니, 사람은 지킬 수 없다고. 저도 지키고 사는데 그런다고 변론할 수도 없고, 주의종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의 정보를 받고 신학 가서 신학교 다녀서 보니까 정말 10계명은 어렵게 여기더라고요. 다른 쉬운 계명도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게 됐죠. 또 여름 방학 때 이제 교단에 이제 부흥회가 뭐 기도원에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뭐 죄종들을 신학생들을 갔는데 아니고 죄종들을 이제 하여튼 그 교단 집회예요. 가게 됐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이제 늘 다니셨으니까. 그 같이 가자고 가가지고 낮에 첫날 모이는데 분수대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대화하는데 제가 대화를 들으면서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신학기라 여름방학 때. 모여서 하는 말이 극장 이야기, 무슨 이야기, 또 마음에 뭐 이렇게 오는 거, 음욕을, 그거는 마음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생각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죄가 안 되느니 막 이런 대화를 해서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당연히 마음에 그런 건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또에 모여서 극장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영화가 재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 1학년 때는 목사였다, 2학년 가면 또 차차 떨어지고 나중에는 된다 했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점점 신앙이 떨어진다는 게 2학년 올라가면 더 떨어지고 3학년 올라가면 졸업 때는 더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충만하면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신학교는 안 그랬죠. 1학년, 2학년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3은 더 충만하면 더 해야 되겠죠. 지극히 적은 말씀 하나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합니까?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를 아버지가 보여주십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 이 말.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왜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우며 생명수와 같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녕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들으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개함이 없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찌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과의 차이점이지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늘 함께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영의 마음을 이루어 참 자녀의 차원에 들어오면 그때는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지키시고 보장하시며 인도해 주시지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다니듯 친밀하게 동행하며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제목 안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이러한 깊은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 재벌 회장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가질 수 있고 물질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비롯하여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 복음화의 축복, 명예와 권세를 가진 존귀한 자의 축복,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축복 등 무수한 증거들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동행하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축복들이 다 따랐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 왕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이삭 앞에 나와 화친을 청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또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그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했고 결국 부와 명예와 권세 등 세상적인 모든 분야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핍박과 고난 속에 순교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은 이 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나간다면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얼마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올 것이며 창대하게 부응할 수가 있지요. 더욱이 이 재단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이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잠자리에 출현, 희한한 무지개, 각종 기사와 표적 등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재단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여러분 안에 두어야 한다 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불같이 기도해서 내 안에 변개하는 마음을 빼내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죠.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 떠는 존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